오늘은 하나님 사랑 맛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룻기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네, 여러분 살 많이 찌니까 좀 적절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되게 즐겼던 아이스크림이었어요. 가면 이 맛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 20살 풋풋한 나이에 여러분 재정이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거 이거 한번 맛보기 될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그리고 이제 구입은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여튼 그 맛을 하나씩 보면서 참 맛있다 새로운 맛, 맛있는 맛, 이런 생각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맛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필요할 때에 하나님 제가 그거 한번 작은 스쿱도 좋고요, 정말 작은 것도 좋으니 맛보고 주님 정말 제 옆에 계시나요?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싶을 때 그런 의미적인 그런 스푼, 그 맛보기에 특별히 이 룻기라고 하는 사람 이름인가, 루스라고 하는 사람, 자매 이름인데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룻기는 그 앞에 사사기라고 하는 책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를 보았는데 사실 굉장히 우울하고요, 늘 반복되는 그 일들을 보셨어요. 마치 룻의 이야기는요, 우울하고 굴곡진 어떤 사사 시대의 한복판에, 만약 그 언덕에 있다면 마치 룻기는 그 언덕에 다 올라가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올라가면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면 그래도 고생했다, 너무 좋다. 마치 룻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신선한 그런 바람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룻기 1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뒤에는 좀 중략할게요. 그러니까 룻기는 어쩌면 사실 사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같아요. 그 다음에 있었다라기보다 여튼 사사가 통치하던 그런 시기에 있었던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남으로써 참 불쌍한 노예로 전락한 그 모습을 계속 보았죠. 하지만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님이 또 리더를 주셔서 구원받는 일의 반복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러면 사사기를 통한 교훈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말로 사사기의 교훈을 좀 축약할 수가 있어요. 마치 암흑과 같은 때에 룻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맥락인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 성경은 사실 길지 않는 책입니다. 또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연애에 대한 아픔이 있는 분들은 좀 빨리 넘어가고 싶은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한 자매와 한 형제의 사랑 이야기로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담고 있는 그 이야기라는 거죠. 룻기의 핵심 주제는 사랑인데요, 이야기의 중심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자매와 보아스라고 하는 멋진 사람의 사랑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 사건, 그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신실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좀 살피기 전에서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배경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는요, 가족이나 친척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엘은 이 히브리어고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자, 처음에는 두 글자 마지막 글자 합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기업을 이어주는 자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구원을 주는, 우리를 죽음 속에서 정말 살 수 없는 형편에서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는 존재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존재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사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조금은 그림자로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고엘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제도였어요. 이런 제도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기업, 사실 자손의 증식이었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겨지거나 또 아들이 있거나 이런 부분으로 그 기업을 설명했습니다. 고엘 제도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에요. 한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서 죽었어요.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부인은 자신의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해야 돼서 아이를 갖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 다른 예가 아니라 그 형수님에게 아이를 갖게 해서 그 형수님의 가문과 그 형님의 가문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보존하는 제도였습니다. 윤리성과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보고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어요. 그래서 가문이 없어지지 않도록 있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개념은 바로 이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시어머니와 또 룻 이 며느리의 헌신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모습, 그 사랑을 보게 될 거고요. 룻에게 베푼 이 보아스의 친절에서 하나님 사랑의 그 따뜻함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동시에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마지막 결론은 룻과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산 얘기가 룻기의 결말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오늘 2023년에 어떻게 우리를 채우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보는데 첫 번째 맛은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하겠습니다, 끈질깁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좀 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룻기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이 정도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룻기는요 갑자기 비극이 등장하는데, 어떤 비극이냐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남편과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가 다른 지역에서 피난해서 사는 스토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지도를 하나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지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사해가 있고요. 여러분 뭐 가본 분도 있겠지만 저기 위에 이렇게 요단강으로 해서 지금 지도는 잘려 있지만 저기 위에 있는 큰 호수, 바다, 뭐 어떤 바다죠? 맞아요, 갈릴리 바다. 네, 갈릴리 바다가 위에 안 나온 거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왼쪽에는 이 지중해가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가까이 있고 여기는 산지예요. 네. 여튼 이분들이 여기 사람이에요. 고향이 여기인 사람이 뭐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가서 살게 됐대요?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모압은 배를 타고 사해를 건널 수 없으니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이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이에요. 특별히 모압은 어떤 도시였죠? 네,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던 땅이었죠. 그 곳에 살게 됐던 스토리가 룻기의 이 시작이었어요. 자, 여러분 뭐 직장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이렇게 타지로 가는 것이 뭐 크게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조금은 신학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하나님 어떤 약속을 했죠? 그 땅에서 내가 복을 줄 거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농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 거죠. 여하튼 흉년이 들어서 엘림멜렉과 가족들은 살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더 비극적인 얘기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엄마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가서 살 때 누가 죽냐면 남편이 죽어요. 엘리멜렉이. 남자들이 빨리 죽는지 몰라. 아무튼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요. 또 누가 죽어요? 두 아들도 죽어요. 네, 스토리 전개가 굉장히 빠르죠. 누구만 남아요? 나오미라고 하는 엄마와 며느리죠. 두 며느리, 세 명만 남는 거예요. 자, 오늘 스토리는 그 세 분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럼 당시 정서는요, 자녀가 없는 그 여인은요, 과부는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참 위태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오미는 공동체의 도움이 참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거죠. 외국 땅에 있으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마치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자, 6절을 한번 가능하시면 한번 같이 한번 화면이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래서 나오미에게 어떤 작정을 하게 합니다. 어디로 가자? 집에 가자는 거죠. 나오미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백성은 항상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이었거든. 이 외국에 와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는 소망이 없는 그 한 여인이 그 얘기가 들려온 거죠. 모르겠어요. 기도하다가 들려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이제 아까 맵 한번 다시 보일 수 있을까요? 다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때에 나오미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이 얘기는 뭘까요? 이제 우리 고향의 기근이 이제 끝난 거예요. 물론 그때는 뭐 SNS가 없으니 어떻게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살만한 거죠. 이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겠죠. 두 며느리, 이름이 룻, 그 다음에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 난 갈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제 먹을 걸 주신다고 하는 이제 소식이 들려오니 나 갈 거야. 근데 이제 너희들은 이 두 룻과 오르바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오르바는 모압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두 여인은 그곳이 자기 고향인 거지. 그래서 너희는 그냥 여기서 살아라. 나는 이제 혼자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남편이 죽으면 형제와 결혼의 대를 이어야 하는 이런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죠.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셋째 아들이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혼자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으면 며느리 보고 뭐해? 가자고 했겠지. 고엘 제도, 우리나라 제도는 셋째랑 결혼해서 우리 아이 낳는데 가자라고 했는데 이 나오미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며느리들한테. 그래서 가라고 했던 거죠. 그냥 너희대로 살아라,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오미의 조언을 받아들인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인사를 하고, 맞아요 어머니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갑니다. 인사를 하고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와 함께 남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룻은 자기 미래의 해가 될 수 있는데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이렇게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룻과 오르바가 한 나이가 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 나오미의 이런 조언을 보면 충분히 다시 새로운 삶을 차릴 수 있을 어떤 시기가 아니었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룻은 왜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했었을까? 룻은요, 결과에 관계하지 않고요,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충성스러운 사랑을 보여줘요. 누구죠? 네, 어머니에 대한 사랑. 여러분, 어머니를 사랑하면 얼마나,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란 거 알아요? 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인류의 숙제죠. 큰 숙제.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해요 어머니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룻은 달랐다 이 말이죠. 룻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랑 따라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사실 베들레헴에 숨겨둔 금괴가 있을 거야, 이런 얘기가 있거나 하면 어머니에게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으면 갔겠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룻은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 어떤 여지가 있지만, 어머니는 어때요? 나오미는 그냥 보니까 고향에 돌아가셔도 친인척도 없어 보이는데 나오미보다 그래도 나이가 많지 않을까요? 이 어머니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16절에서 18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나오미는 룻의 앞에 놓인 어두운 미래를 계속 말해주죠. 너 여기서 새 삶을 시작을 해야 맞아. 사실 나도 확신이 없거든. 나도 베들레헴 돌아가서 어떻게 먹고 살지 사실 몰라. 나 따라오면 고생한다 너.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확실합니다. 여러분 뒤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17절을 보면 뭐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뭐를까지 보고 있어요? 현실감이 있는 거죠. 나오미가 어머니가 사실 베들레헴 돌아가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서 연명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말로 뭐예요?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제가 어머니 모실 거예요 라고 하는 정말 좀 눈물 어린 그런 고백인 거죠. 근데 why? 왜 이렇게까지 룻이 하냐는 거죠. 여러분 룻은요 나오미의 손을 잡고 그 어둠 속으로 기꺼이 같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룻은요 고국과 가족을 등지고 떠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할 수 있는데 자신의 권리를 접고 나오미의 곁에 머무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룻은 새 민족 가운데 가야 됐어요. 새 관습으로 새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미지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마치 룻의 이 결정은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하신 명령에 순종해 갔던 아브라함을 연상시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갔어요. 약속의 땅에 이방인으로 살았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지가 사실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니에요. 외국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됐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었다고 보여줬죠. 자, 룻의 헌신은 나오미의 죽음 너머까지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죽은 뒤에도 어떻게 어머니 죽으면 저는 돌아올게요가 아니라 죽은 후에도 제가 그곳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룻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좀 눈물 어린 그런 장면 같지만 믿음의 장면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둘이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뭐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었다. 너무 유명한 이 고백을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아마도 룻은 남편에게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믿음을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룻은 세상의 안위에 안주하지 않은 그 한 거룩한 여인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녀는 끈질기게 또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보면 믿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베풀 수 있었어요. 누구에게? 시어머니에게 이걸 보여준다. 그렇게 보면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모태 신앙이니 내가 리더니 이런 말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가까운 이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룻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룻과 나오미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나오미는.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뭐를 각오해요?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이에요. 자, 믿음이 똑같아요. 나오미는 절망에 빠져요. 믿음이 오히려 전능자가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믿음이 작은 믿음이지만 나오미는 뭐예요? 어머니 함께 죽겠습니다.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의 대조를 보여줘요. 또 여러분 그 두 며느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오르바는 무엇을 향해 갔나요? 세상의 가치를 향해 갔죠. 새 출발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마치 공허한 약속 같아 보이지만 그 위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을 닮아가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믿음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온전한 충성을 다짐하게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룻이 보여주는 이 끈질긴 사랑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3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해가는 자신 나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우상 숭배로 넘어지고 망하고 있는 그 유다를 향하여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이끌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와 같은 똑같은 우리 여러분 인생에 일주일의 패턴이 있어서 많이 매너리즘 가운데 넘어가거든요. 기도해도 잘 안 되네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늘 넘어지는데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삶이지만 다음번 바퀴를 돌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다고 하는 거죠?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고 있대요. 칼빈의 5대 우리 이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인. perseverance라고 얘기하죠. 뭐죠? 견인은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끝까지 견뎌냈냐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유혹과 시험의 자리, 죄의 자리에 있을 때도 주님이 빨리 가자,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니? 너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 그거 뭐예요? 주님의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생생한 여러분의 형용사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가게 돼요. 예수를 믿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인정하고 정말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손절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끈질기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저 가장자리에서 머뭇머뭇 거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좀 이미지적으로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아직도 끊지 못한 술과 담배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죄로 가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번 오는 한 주간 들어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어떤 인자함으로 그 자리에서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여러분 가운데 나오미가 뭐라고 해? 가, 너 이제 너 새 삶 찾아. 뭐라고 하죠? 더욱 그럴수록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라고 하면 더 가기 싫은 마음일까요? 이 룻은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저는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나임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그 죄와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만들어요. 다 아니까 그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비유하죠. 하나님은 가득 차 흘러 넘치며 다함이 없는 사랑의 샘을 오버플로잉이라고 하죠. 더 이상 담을 수 없어요. 계속 넘쳐 흘려요. 끝이 없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하나님 변함없고 영원한 존재시며 또한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의 샘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그 끈질긴 그 사랑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맛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따뜻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정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인도해 내시는지 스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향한 사랑의 징표를 이미 보여주셨죠. 그 말을 주셨잖아요. 유대 땅에 이제 여호와께서 먹여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보냈는데 이 며느리 룻은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대가 이어지도록 그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구원자를 예비하시는 것을 만나게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름은 보아즈죠. 보아즈. 정말 멋진, 뭐라고 표현됐냐면 고귀한 성품을 가졌대요. 노블 캐릭터래요. 근데 이 보아즈가 그런 사람이었대요. 참 만나보고 싶고, 유력한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 동네 유지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무도 이 사람을 쉽게 다룰 수 없는 덕망이 있고 정말 그런 멋진 사람이었어요. 정말 멋져요. 2장 4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보아스는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농장이 많이 있었거든. 자기 논에서 이제 추수 때가 됐어요. 요맘때 좀 더 됐을까요? 그런데 벼를 이제 일꾼들 시켜서 벼를 베잖아요. 베면 세게 베면 이제 쌀들이 막 떨어지니까 그거 줍는 거야, 사람들이 막. 저 가난한 사람이 주웠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이름도 없는 그런 나그네들이 막 줍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고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뵙는 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정말 멋진 말을 하는 정말 인격이 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누가 만나게 되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한 여성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잘 데도 없고. 나오미보다 그래도 룻이 조금 더 젊었으니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당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하고 있는데 가서 오늘 먹을 거 줍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먹든 뭐 끓여 먹었든 뭐 밥솥에 밥을 하시든 그렇게 어머니와 자기를 위해서 줍는 그 정황이에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한 여성이 우연히, 자 2장 3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나오미는 내비게이션을 쳐서 엘리멜렉, 우리 남편 죽은 엘리멜렉의 사돈의 팔촌의 어떤 주소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한번 가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 건데 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 며느리가 거기 근처 이제 추수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이삭을 죽는 스토리인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고요? 보아스의 밭이었어. 오케이. 근데 그 보아스가 어떤 인척인 거예요? 우리 죽은 내 남편의 인척이었던 거예요. 재미가 별로 없죠? 이런 드라마 여러분 좀 40대가 되면 좀 감동이 될 거예요. 이런 드라마틱하게 이런 거죠. 뭐 이렇게 간 게 아닌데 갔으니까 딱 이렇게 만나게 되는 정황인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적어요. 우연히 그 속한 밭에 가게 됐대. 죽다 보니 친척인 거예요. 그곳에서 두 사람 처음 만나죠. 운명인가요? 우연히.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연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한, 특별히 나오미에게 말씀하시고 이 믿음으로 갔던 룻과 이 나오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 발걸음을 인도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잘 외우고 있는 한 성경을 소개할게요. 잠언 1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나올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어디에 취직해야 될까요? 어떤 다음 스텝은 뭘까요? 얼마나 우리 안에 궁금증이 많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그런 것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결정한 길을 여러분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인도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 거 어디 있냐고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룻이, 이 나오미가 아주 우리에게 구체적인 스텝을 보여주고 있죠. 보아스는 내비게이션과 주소록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 룻은요, 보아스가 아마 저 괜찮게 생겼네, 이런 어떤 그런 계획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끝까지 어머니를 봉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았던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스토리는 정말 아름답게 흘러가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이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반했다고 보는 사람이, 저는 반하지 않았다고 봐요. 여러분, 반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 이 말단, 되게 예쁜, 꼭 주인공 예뻐요. 그분과 사랑을 빠져서 결혼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보아스는 룻을 보았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그의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을 보고 어떤 이성적인 감정에 너무 이삭을 줍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인, 절대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호의를 베푸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 연애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맛보기인데, 이 보아스는 그녀에게 각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먼저 상황을 보니까 좀 딱한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주어요. 먹을 걸 줍니다. 그리고 자기 밭에 내일도, 그러니까 그 농장이 되게 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타작할 이런 게 컴바인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낫으로 그냥 베는 거지 않습니까? 내일도 여기 와서 주워 가라고 이렇게 해주죠. 이방인은 그녀를 다시 쫓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노블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두 번째는 보호를 해주는데, 뭐냐면 다른 일꾼들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스토리가 얼마나 많겠으면 여러분 그렇게 줍는 거 얼마나 경쟁이 많겠어요. 내가 먼저 왔어, 아줌마 제가 먼저 왔어요, 여기 내 구역에, 얼마나 많겠어 그런 사람들. 이 룻을 건들지 말라고 일꾼들에게 또 얘기해 줍니다. 되게 스윗하지 않아요? 안전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죠. 세 번째로는 갈증을 해결해 주는데 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남청년 여러분, 여러분 꼭 오늘 기도해 보세요. 보아스가 보여줬던 이 노블하고 이 친절함을 우리는, 지훈아, 그지? 더 많이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요. 율법에 명시된 나그네,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등을 위한 규정은 밭에 떨어져 있는 곡식이나 추수하고 남은 곡식 정도 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보호해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살피기 위해 정해진 의무 이상의 호의를 베풀어 줬다. 긍휼과 따뜻한 이 환영의 마음으로 나타난 보아스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처럼 하나님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주님은 두 팔 벌려 안아주셔요. 여러분 저도 그런 착각을 한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멋진 일을 감당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럴 땐 조금 뻣뻣하신 것 같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제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약해 보일 때 우리 주님은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저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이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린 천국과 지옥을 늘 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 믿나요? 물론 주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죠. 주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언제나 두 팔 벌려서 오라고 하시는 거죠. 룻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먼 이방인 같은 그 룻을 보아스는 그 사랑으로 대했어요. 룻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 보아스에게 얘기해요. 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좀 그런데, 내가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친절을 베푸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룻기의 핵심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선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지만 진심은 그 뒤에 나오는데요. 2장 12절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이 보아스가 룻을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나요? 다음이에요. 다음에 이런 사랑이 시작됐겠죠. 보아스의 친절과 이방인을 향한, 그리고 특별히 나오미 보니까 대충 관계 알잖아요. 보면 시어머니인가 보다, 부양을 하나 보다. 보아스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주의 사랑을 닮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해. 이게 뭐예요? 룻, 당신이 이삭을 죽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일이라고 보아스가 알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과 동성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 서로 우리 관계 가운데서 친절하고 사랑으로 했을 때 이것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에게 이렇게 기도해주고, 전 목사 되기 잘했다는 생각을 요즘에 최근 한 2주간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를 사랑해주고 같이 독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 이런 것을 깨달을 때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가 하는 일에 그 고귀한 가치를 알고 서로 웃고 또 울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 이거는 저는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걸 좀 갚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말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룻이 행한 모든 고귀한 일은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 대신에 마치 주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죠. 보아스는 룻에게 온전한 상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녀가 잃어버린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수소문하는 거지. 저 자매가 저 어떤 거야? 이렇게 스토리를 알게 되겠죠. 사실 모압 땅에 있다 왔대요. 기가 막힌. 어떤 다른 다른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냥 가게 되고 그 나오미와 함께 살겠다고 이렇게 왔던 이런 소식을 다 들었겠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기도하는 거죠. 그녀가 잃은 것들, 남편, 아버지, 어머니, 조국 등을 보존해 달라고 구하게 되죠. 온전한 상이란 그녀가 상실한 것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을 리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그녀가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제가 그녀의 남편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업 물을 자를 주셨으면 좋겠어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주님을 믿는 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신분이 바뀌어요. 이방인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아들이라고 해요. 양자의 영을 성령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뭐라고 말한다고 하고요? 아빠라고 말한다고 하고 있죠. 신분이 이방인에서 가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 마음에 혹 많이 들거나 혹 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인종이나 국적으로 차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가족에는 국경이 없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가족과 아무 상관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보아스가 되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맛보기 룻기를 통해서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 번째 마지막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룻기의 마지막 장에 이르면 우리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돼요. 보아스는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죠. 보아스는 공동체의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롯과 나오미가 기업을 이룰 수 있는 방식들을 강구하게 되는데 먼저 그 다음 스텝이 자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스토리는 행복하게 마무리되는데 우리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을 인내심을 갖고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몰랐던 정보가 알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보아스는 룻을 구원할 의무가 없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그녀를 돕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아스의 이 고귀함과 친절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목격해 오셨죠. 고엘 제도 구원자 누구시죠? 우리의 고엘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에게 있어서 고엘은 누구예요? 어떤 고엘 제도의 다음 넥스트 스텝이 누구였어요? 보아스가 되었죠.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보아스, 나오미는 약간 불안했나요? 룻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구원자를 얻게 됩니다. 이름이 오벳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안 놀랄 줄 아니까. 오벳이 누구의 아버지인 거예요?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 왕이에요. 열흘 만한 킹 데이빗. 기가 막힌 이야기로 다윗의 자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을 통해서 나시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의 이야기는 룻과 보아스의 자손을 통해 엘리멜렉의 이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기업 이룰 자, 구원자, 고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가 그렇게 하게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아스는 사실 외국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요? 생명책에 지어지지 않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책,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책에 지어지지 않게 하신 그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룻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어떻게 구속해 주시는지를 알려줍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읽으셨죠? 여인들이, 이게 좀 감동스러운 장면이잖아요. 그 아기를 이제 나오미 어머니한테 드리잖아요.
정말 엄청난 감정이 있었겠죠. 나오미에게, 이 할머니에게는. 근데 그 동네 여인들이 기가 막힌 삶을 살았다. 나오미 참 고생해서 모압 갔다가 남편도 다 죽고 왔는데 며느리 잘 사위 잘 만나서 이렇게 났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런 이름이래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사실 나오미가 낳은 건 아니죠. 나오미는 모든 대가 끊겨진, 그죠? 정말 절망밖에 없었던 여인인데 그녀에게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구원자가 나셨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오미를 보고 뭐라고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나오미입니까? 룻입니까? 룻의 이야기는 여기서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오미가 겪었던 모든 불행을 선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룻의 이야기는 사사들이 치리한 때였지만, 즉 왕이 없었던 시절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룻은 룻기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루카 보아스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나 변함없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구원의 사랑, 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우리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를 때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변함없이 대하실 거예요. 변함없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 구원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숟가락을 들으라고 하고요, 맛을 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묻어 있는지. 여러분에게 아이가 되면 안 되고, 보아스에게, 죄송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절망뿐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의 기쁨이 저 친구에게서 나오는, 모두가 뭐 M4 세대라고 하는 말이 참 옛날 말이 되었죠. 여러분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이 시대와 이 세대와 이 한국 사회와 이런 것을 보며 참 취업이 어렵고 얼마나 힘듭니까? 전쟁과 같은 때에 여러분, 이 전쟁 속에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가능하죠. 여러분, 누가 예수의 사랑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맛보시고 맛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